본다는 이 단어를 쓰면 여러 가지 돌아보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돌아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측면과 함께 뭔가 돌아볼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돌아보는 그 단어에는 미련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자기는 나는 라떼는 이랬다라는 자기 만족감에 취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참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죠. 멈추었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쓴 글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한 스님께서 이 책을 평가한 부분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은 자아성찰, 이 말하는 불교에서 자아성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을 돌아봄,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경지를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나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돌아보는 삶을 그대로 잘 적어놓은 책이다. 너무나 정말 자기 것을 잘 돌아보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해민 스님의 이 글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이 된다 라면서 그 돌아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잔잔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지웁니다.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해민 스님의 책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그럽니다. 이 스님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풀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그 돈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하버드를 나왔니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스스로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랑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소유 스님이 아닌 풀소유 스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재밌게도 어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종교인도 어쩌면 정말 요 근래 돌아가신, 정말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우리 갑자기 이름이 프란체 여하튼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교황도 마찬가지고 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교황을 신처럼 대우하지만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소유로 살든 풀소유로 살든 자기 인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5만 원인가 6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요. 마지막도 다 나눠주면서 자기 것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언도 지금까지 그런 교황을 했던 유언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게 가고 싶다. 아르헨티나일 거야 아마. 남미에서 최초로 교황이 되었던 사람이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그 신앙에 기이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찌 보면 이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 프란체스코라는 그 교황보다도 훨씬 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요, 세상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 기록에서는 세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다 같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풀소유 해민 스님은 어떤 경전에도 불교 경전에서는 자기 것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욕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소유하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다른 종교에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정말 수없이 반복적으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풀소유, 무소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즐기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면 세상 사랑스러운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암기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기해도 되고요, 읽어도 좋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것 아낌없이 주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반복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거나 실패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도외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겨도 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한편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잘했냐 못했냐를 돌아보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냐는 것을 먼저 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울부짖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좋은 의미와 달리 성경에서 돌아보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한 명이, 저는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한 명이 생각납니다. 예, 루세아네.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요. 다 같이 읽습니다. 루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 그 앞에 전제의 말씀에 뒤돌아보면 너 돌 만들 거야, 소금기둥 만들 거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세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딱 치리하신 건요, 어쩌면 그 딸들도 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엄마 빨리 와 하고 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된 걸 누가 봤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왔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룻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걸 누가 봤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룻의 가족들 알 거 아닙니까? 사이들. 이거 돌아보니까 장모님이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룻이 봤기 때문에 알았을 건데, 이 룻의 아내가 돌아보았던 의미는요, 미련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돌아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룻의 아내가 돌아봤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돌아보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나바트를 쓰는데요, 나바트는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는 겁니다.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죽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것은요, 이 뒤를 돌아볼 때 디를이라는 단어가 메하하라아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라하라아우는요,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 자체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욕망으로부터 분리될 때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밥 먹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너 다이어트 해 하면서 엄마가 머리 끄덕이를 자꾸 끌고 올 때, 그 분리될 때 밥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메아하라아우라는 거죠. 그러면 룻의 아내는 뭐에 대해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두고 온 것들입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자기 터전이었습니다. 자기 관계성이었습니다. 자기 권위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미련을 가지고 돌아봤다는 거죠.
이 돌아봄은요, 부정적인 돌아봄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라떼는 그랬다, 나는 막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아니면 또 어떤 내 인생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왜 그때는 그런데 이러냐라고 하는 미련과 아쉬움과 감정이 있는 돌아봄들은 정말 영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을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을 돌아보듯이 이 루세 아내처럼 잘못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돌아봤을 때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소금은 어떤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세상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잘못된 세상에 가면, 오늘 우리가 말씀한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 자리에 미련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미련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언가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거 돈을 엄청 벌어놓고 이거 언제 다 쓰고 죽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난리판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련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의지가 확고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들보다 하나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다 문제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도 있고 안 주신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진 자는 복되고 못 가진 자는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 부를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받은 복을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주고 지식의 복을 주고 권세의 복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막 이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복이란 게 웃긴 게, 돈이 로또에 당첨된 것도 복이고, 예, 길거리 가다가 10,000원 주운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가지게 되는 건 다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안 좋아서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가 하나, 그럼 다른 데는 다 안 좋은데 이가 너무 좋아서 잘 먹어요. 그건 또 복인 거예요. 이게 참 복이란 개념이란 게, 세상이 사람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에 어떤 기준점이 보면 누구가 어떤 기준점을 따라서 복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복의 기준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높고 높음이 없고 좌우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크신 복, 그 크신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복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고, 이왕이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 크신 복을 잃어버릴 만한 다른 복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신 복 안에서 정말 모든 세상에서의 가진 복도 누리시기를,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건강도, 자녀들의 축복도, 뭐 세상이 말하는 뭐 잘 나가는 것도, 달리기 잘하는 것도, 끔자 씹는 것도 다 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앞쪽에 이제 돌아보는 것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갔지만 본문은 이제 들어갑니다. 예, 앞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본문을 짧게 설명하면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1장 30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복음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들었고 보았고 너희들도 경험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그 때문에 인과관계입니다. 그런 일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원래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교회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심 핵심 뭐예요? 요약적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 하든지 세상의 복을 누리든지 세상을 살아가든지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전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저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해봤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하면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로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따보면 3절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인데요. 한번 우리가 1, 2, 3, 4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1번 첫 번째,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럽니다. 세 번째,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된다 그럽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면 1번은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1번은 뭔가 이 어떤 다툼과 허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없이 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남을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어떤 겁니까? 좀 존중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남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데 남을 낮게만 여긴다고 겸손해집니까? 아부 뜨는 것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전제요소는 세 번째 빨간 줄로 적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모든 것 또 남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아봐야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겁니다. 생각,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떨어져 있는 1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자. 자, 가장 전제적인 요소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돌아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툼과 허영의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다툼이란 단어는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이때 이 시기에는 당파심을 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원론적인 단어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천박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허영 같은 경우는 이 단어는요, 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노독시아는 오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노스,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케오,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오류의 생각, 오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이 오류라는 건 무언가 정해져 있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툼, 허영, 이 두 단어를 아주 쉽게 요약하면 다툼과 허영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전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기적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지. 무언가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다 전하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새벽을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잠깐 졸았는 모양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데 너무 막 찌푸둥한데 집에 가면 또 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말까 고민이 됩니다. 커피를 한 잔 뽑으러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슉슉 내리는 겁니다. 나 들어올 때는 비가 안 오는데 날도 이런데 진짜 먹어야 되겠네 해서 커피를 뽑아갖고 나오는데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까 커피를 쏟았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그거 하지 않는데 자꾸 일이 또 이 커피 그러고 그냥 놔두고 죄송합니다 청소하시는 그냥 놔두고 뒤에 차를 몰고 이렇게 싹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그 사람도 엄청 급한지 내 앞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차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순간 속으로 나도 급해 죽겠는데 이 봐라 나도 너하고 경주를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막 밟았는데 부산대학 그 근처까지 가면 속도 그 우리 이 단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와 뭐지? 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속도를 줄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갖가지 욕이 다 나옵니다. 그래 돈 많은 집안에 자식이 있겠지 뭐겠지 뭐 이러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저주란 저주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들 병원 앞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 딱 서면서 드는 생각이 봐라 인생 다 똑같아 봐. 아무리 네가 빨리 가도 결론은 똑같아. 그러면서 내 속으로 우쭐대가지고 봐라 그래 봤자 똑같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차는 이제 단 쪽으로 가고 중간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 그냥 제가 그 순간까지 지나왔던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가 급해서 뭐 그 신호도 위반하고 갔든지 그거는 자기 그 마음입니다. 선택입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거까지 뭐 딱지를 떼든 말든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해를 거기 아픈 사람 있는지 뭐가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 목사의 마음인데 이놈의 새끼 봐라 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깜빡 켜고 들어왔어요. 근데 급하게 가는 걸 보고 나 혼자 짜증이 난 겁니다. 분노가 난 겁니다. 커피 쏟은 건 제가 한 겁니다. 늦게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 제가 한 겁니다. 비가 온 것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내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에 빠져가지고 무분별하게 중심적으로 나한테 해코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들이대고 이놈 진짜 죽어 봐라. 너 그래 살다가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똑같지 않냐 라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나오는 이기심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죠?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는 남과 비교했을 때 그냥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말 못하면서 내 속에서는 그래 살지마 그게 이기심인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보면요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습니다. 이기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이기심인 거예요. 그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죠. 저처럼 너 두고 봐 이거 아니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는요 남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가장 중심의 교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스스로를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시작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첫걸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첫걸음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 없이 메마르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짜증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요, 집에 들어가면 표가 나요. 문 딱 열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안 나오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너희들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나.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래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요. 나를 못 돌아보니까요. 왜요? 가서 아빠 왔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들 아빠 왔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대할 때 요셉에 보면요, 늘 언제나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막 모든 걸 다 퍼주고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찜찜하지 않냐, 캥기지 않냐.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목사님들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거 아닌데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무슨 마음이 들으면 내 안에서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예요. 내 이기심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기심이에요. 자기 이기심. 내 속에서 말하는 내 속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할 때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이 말해요.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좋다, 기쁘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첫 번째 요소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 한 번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범죄에 대해서요. 근데 원죄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고 삽니다.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제가 시작되려면 뭐가 나와요?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 내가 다 잘했죠, 나는 너무 똑똑하죠, 나 괜찮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생각하면 부족하네요. 그게 기도의 시작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함을 아는 것, 딴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돌아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22장 46절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정말 유혹에도 빠졌고 예수님 떠나기도 했고, 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명령이 그겁니다. 기도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명령이 그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보라.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붙들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나를 붙들고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 꼴배기 싫은데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성훈아, 꼴배기 싫다는 단어가 아니라 배기 싫다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 나 배기 싫어요. 배기 싫긴 뭐 배기 싫어, 그냥 그대로 두어라,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이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에 1000만분의 1도 닮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교제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어떤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라떼에 과거에 내가 어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왕중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 죄가 넘쳐나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건 넘쳐나거든요. 행동 하나 잘못한 건 넘쳐나거든요. 내 생각 하나 잘못한 건 넘쳐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아 마지막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수만 번 수천 번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